할렐루야. 네, 미국 휴스턴의 MD 앤더슨 암 센터 전문의를 지내시고 지금은 경희의료원에서 암 환자 상담 클리닉을 운영하시는 김의신 박사님이 계십니다. 신실한 크리스찬이십니다만 이분이 미국에 계실 때 이 MD 앤더슨 암 센터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암 센터입니다. 그래서 이곳이 대단히 유명하지만 쉽게 가기 어려운 것은 뭐냐면 다른 곳보다 이 암 치료비가 최소 10배 이상이 비쌉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제법 잘 산다는 사람들이 이것을 찾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을 방문하는 사람들 가운데 한국 사람도 있고 미국 사람도 있는데요. 미국 사람들이 월등히 치료의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안 낫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의사, 약사, 변호사들은 제일 안 낫는다 그럽니다. 근데 대개 왜 그러느냐, 이 병원에 오면 한 두세 가지의 치료약을 쓴다 그럽니다. 근데 이 치료약을 썼을 때 보통 어느 약이 맞을지는 알지 모르는데 평균적으로 첫 번째 치료제가 맞을 확률이 한 50% 정도 되고 두 번째 치료제는 한 30%, 세 번째는 한 10% 정도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미국 사람들은 얼굴이 밝아지면서 말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느냐고. 그럼 저도 나을 수 있겠네요 하면서 너무나 좋아하고 희망을 갖는다는 겁니다. 내가 그 50% 안에 들 거 아니겠습니까 하면서 너무 기뻐한다는 것이죠. 근데 반면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주면 눈에 보일 정도로 인상이 구겨지면서 그 정도밖에 안 돼요 하면서 낙심을 한다 그럽니다. 뿐만 아니라 그곳에 오는 한국 분들 가운데 시골에서 오신 분들이 계시답니다. 이분들은 큰 자녀분들이 크게 성공하셔서 그 부모님을 그것까지 이제 보내드린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분들이 그곳에 가서 정말 최신식의 너무나도 좋은 그 병원을 보고 말입니다. 센터를 보고 막 놀라는 것이죠. 와, 내가 이렇게 좋은 데서 치료를 받다니. 그래서 내가 이렇게 좋은 곳에서 치료 받으니까 나는 꼭 낫겠네 하면서 너무 좋아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병이 낫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만 먹어도 그 마음 먹은 바 때문에 치료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얼마나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의 병도 우리의 문제도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임재하시면 소망이 있고 예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모든 것에서 우리를 일으키실 뿐 아니라 회복케 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경험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요나라는 선지자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이 북쪽의 이스라엘과 남쪽의 유다라는 두 나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북쪽의 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 쳐들어와서 나라가 망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끌려갔을 뿐 아니라 그 아수르가 자폰을 해서, 즉 뭐냐면 아수르 사람을 데려다가 이스라엘 사람과 강제로 혼인을 맺어가지고 그 민족의 우월성을 깨트려서 이스라엘을 망가뜨린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아수르 나라는 이스라엘의 원수의 나라였습니다. 근데 오늘 나오는 이 느느웨는 어떤 곳이냐면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입니다. 그 수도가 죄를 많이 지어서 하나님은 더 이상 보실 수가 없어서 저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시키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성교신학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속에 양심도 주시고 이성도 주시고 감성도
주시고 많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선지자를 통해서 반드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이방 나라라도 바벨론이건 애굽이건 아수르건 어디든지 선지자를 보내셔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고도 회개하지 않을 때 심판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죄 때문에 망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죄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도 회개하지 않음으로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요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요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아수르에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40일 후에 하나님이 그 땅을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사실 요나는 이 말씀이 싫었습니다. 아수르는 그냥 망하면 좋겠는데 이 아수르가 이스라엘의 원수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냥 심판하실 것이지 요나를 보내서 말씀하시겠다는 겁니다. 요나는 어떤 선지자인지 알 수 없지만 그는 어쨌든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그 땅을 심판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임을 그는 알고서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라 했는데 오늘 그는 니느웨와 정반대에 있는 다시스라는 도시를 향해서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그 도시를 가기 위해서는 배를 타야 되는데 그 배를 타고 여러분 바다 한가운데로 나아간 것이죠. 근데 이때의 요나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다시스로 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을 일으켜서 말입니다. 그 배가 더 이상 앞으로도 가지 못하고 뒤로도 가지 못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 배의 선원들이 도대체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제비를 뽑았더니 요나가 걸린 거예요. 결국 그 바다가 진정되지 않으니까 요나를 바다에 빠뜨립니다. 근데 말입니다. 그 풍랑이 일고 있는데 그 바다 속에서 커다란 물고기가 있다가 요나가 빠지자 그 요나를 삼켜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지금 저 풍랑도 요나에게 큰 어려움인데 근데 커다란 물고기의 뱃속에 들어간 것이 요나에게는 더 큰 어려움이지 않을까, 더 큰 불행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꾸어 생각해 보면 그 풍랑 속에서 그 바다 한가운데에서 요나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겠습니까? 유일한 방법은 물고기 뱃속일 겁니다. 그리고 그 뱃속에서 요나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요나서 2장은 요나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를 통해서 요나의 영성이 살아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갈 때부터 그의 기도는 끊어졌습니다. 하나님을 피해 가니까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가 끊어지자 그의 영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나서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요나가 잠만 잤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의 영성이 잠자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기 시작함으로 그의 영성이 회복되고 그의 인생이 살아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 시간 물고기 뱃속 같은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성이 다시 회복될 것이고 그때 우리는 다시금
일어나는 은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말씀은 1장에 나와 있는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라는 말씀이 반복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기회를 다시 한번 요나에게 주고 계신 것이죠.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 부르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두 번째의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또 다른 하나님의 길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새롭게 이끄시고 또다시 내게 말씀하셔서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그래서 그 새로운 기회를 얻는 이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니느웨로 갔습니다. 가기는 갔지만 여전히 요나의 마음에는 그 일을 하기 싫습니다. 아시리아의 수도인 니느웨, 이 사람들은 잔인하고 무서웠습니다. 아시리아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잔인했느냐면, 여러분 일제강점기 시대에 아이들이 울면 부모님들이 했던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순사 온다, 순사. 그러면 울던 아이가 울음을 뚝 그쳤다 그럽니다. 근데 이 아시리아가 점령한 이후에 그곳에서 아이들이 울면 아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수르 그런다, 아수르, 아시리아. 그러면 아이들이 그 얘기만 들으면 울음을 뚝 그쳤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 사람들이 잔인했습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끌고 갈 때 보통 남자들을 끌고 가면 다른 데는 줄로 묶고 가지 않습니까? 이 아시리아 사람들은 남자들의 코를 뚫어갖고 말입니다. 그 코에 줄을 묶어가지고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잘못하면 말입니다, 이 목만 내놓고 땅에 몸을 묻어버렸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땅에 가는 것도 두려웠을 것이고, 자신의 민족에게 아픔을 준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싫었을 겁니다. 어차피 말해도 멸망당할 것인데 굳이 그럴 필요 있을까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니느웨가 얼마나 컸냐면 걸어서 3일 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나는 하루 길만 걸어 다니면서 말씀을 전했다겠습니다. 마음이 없다는 것이죠. 어쩔 수 없이 그 길을 갔지만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하루 길을 가며 선포하긴 했습니다. 여러분 이 아시리아는 큰 수도 아니겠습니까? 이 니느웨는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분주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요나는 그냥 지나가는 이름 없는 한 나그네였을 것이고, 그곳에서 요나도 뭐 생명 바쳐서 전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적당히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만 적당히 했을 것입니다. 아직 그 마음에는 이 느니를 향한 뜨거운 마음이 없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또 니느웨라는 도시를 지내가면서 말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고자 하셨으니까 그 땅이 얼마나 죄악이 많았겠습니까? 그 땅을 걸어가면서 그들의 죄악된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멸망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아 라고 그는 당연하다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변방의 저 이름 없는 나라 이스라엘의 작은 선지자의 말을 아무로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고 지나간 것이죠.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요나가 외쳤던 그 심판의 메시지가
사람들이 듣더니 사람들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 왕에게까지 요나의 메시지가 들어갔습니다. 저는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서 왜 아시리아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점령할 만큼 대단한 나라였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이름 없는 한 사람, 누군지도 알지 못하는 변방의 한 선지자가 그곳에서 선포한 말씀이 왕의 귀에 들어갑니다. 반응합니다. 그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여 들었다는 것입니다. 아시리아는 그냥 무자비하고 힘만 센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 나라는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있었고 또 무엇이 중요한 메시지인지를 분별할 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쉬운 일이 아니죠. 이 아시리아 왕은 여러분 요나의 말을 요나의 말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였을 때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받아들이는 것이고 복음은 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복음의 능력이 임함으로 품고 받아들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왕이 선포하는 것이죠. 모두 다 왕이 베옷을 입고 제에 앉으면서 온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회개를 선포합니다. 사람뿐 아니라 동물까지도 금식하라 시킨 것이죠. 요나가 놀란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는 분별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하시는 말씀을 바로 분별하고 실천할 때에 우리는 산 역사가 있을 뿐 아니라 축복을 붙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요나는 깜짝 놀라는 것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 어떤 일입니까? 요나의 사역의 성공이 자신의 고향이요 자신의 땅인 저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방 땅이요 원수의 나라인 아시리아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요나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이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나뉘어지고 갈등과 전쟁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근데 북왕국 이스라엘이 나누어지긴 했는데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 백성들이 절기가 되면 유월절, 장막절이 되면 모두 다 오순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하러 가는 것입니다. 나라가 나뉘어졌는데. 그러자 여로보암 왕이 북왕국 이스라엘에 산당을 세우고 우상의 전을 만들어서 더 이상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게 그 길을 막고 산당에서 우상을 예배하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인 요나가 뭘 했겠습니까? 그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우상을 버리라고 얼마나 외쳤겠습니까? 근데 아무도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요나는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그의 사역은 늘 실패였습니다. 그러니 요나는 생각했겠지요. 저 하나님을 믿는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도 내 말을 듣지 않는데 이 니느웨 사람들이 듣겠어?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니느웨에서도 성의 없이 대충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는데요. 그런데 그러자마자 생각지 못했던 놀라운 회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의 말 한마디가 엄청난 역사와 그 땅의 부흥을 가져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 우리는 늘 내가 서 있는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성공하고 싶어하고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많은 일들을 이루어 가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요나를 부르실 때에
요나를 향한 다른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요나에 대한 계획은 저 아시리아의 니느웨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그 사역을 감당했을 때 그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위대한 부흥과 회개의 역사를 경험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나의 계획과 소망이 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에서의 계획과 소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되는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다른 계획이 있진 않으신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에 민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나의 가치가 니느웨에서 드러난 것처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놀라운 일을 경험한 것은 어떻게 이를 놀라운 일을 경험합니까? 우리는 늘 기도하며 한 가지의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내 판단이 아니라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모습. 여러분, 그렇게 나아갈 때에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위대한 부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니느웨 사람들의 말입니다. 오늘 회개의 바람이 일어납니다. 아마 요나는 가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봤을 겁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기록을 보면 하나님은 이미 요나가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그곳에 엄청난 지진도 일어나고 전염병이 돌면서 그곳의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그때 요나가 그때 와서 말입니다. 심판을 부르짖자 그들이 다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가 가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그곳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그럼 왜 하나님은 심판을 멈추셨는가? 오늘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회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말한 것처럼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는 것입니다. 회개는요, 떠나는 것입니다. 떠나야 다시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고민이 있습니다. 늘 내가 회개하는 것 같은데 또다시 그 자리에 돌아옵니다. 그 죄를 반복 짓습니다. 왜요? 분명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돌이켜 떠났다겠는데 우리는 돌이키긴 합니다. 아, 네가 잘못했구나. 돌이키긴 합니다. 그런데 떠나지는 않습니다. 돌이키긴 하는데 그 자리에 있다 보니 다시 그 죄를 반복해 짓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을 멈추시는 것은 돌이키고 떠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돌이키고 떠나는 것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체질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피가 우리의 죄인의 혈통인 피를 예수의 보혈의 피로 의인의 혈통으로 바꾸신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영적 체질이 바뀐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의 보혈의 피로만 가능한 것이죠.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이하의 말씀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뀌어져야 됩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시야가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고 알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 살고 싶어도 영적인 체질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 돌이켜 떠나 회개하며 나아간다면 우리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길이 열릴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부흥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